없나이다. 아멘.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경배,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뭡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천국에 가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인 예배인데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이 화가 나니까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아벨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보면은 예배가 제사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제물을 원했느냐? 너희가 내 제단에 와서 헛되게 불사르고 있느니라. 제사를 드린다고 불태운 제물을 불태우는데 헛되게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 받은 일이 없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당 밟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마당 밟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겁니까? 이것은 제사의 정신이 잘못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동시대입니다만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그렇게 헛되게 제사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비로먹은 것을 갖다 드리고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드리고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활을 잘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 역사 속에도 보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후손은요 다 거기에 이상한 자녀 안 태어나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의 후손들 중에는요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정신, 제사의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가 멀리서 왔습니다. 얼마큼 거리가 되느냐? 이게 그 학자들에 의하면 별을 보고 점성술자가 발달한 곳은 페르시아랍니다. 그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600km라고요. 1600km는요 저녁에 좀 쉬고 낮에 낙타를 타고 낙타 걸음으로 하면 40일 걸린답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아기 예수님께 뭐 하려고요? 경배 한번 하려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보짓이요. 바보짓. 세상에 그 멀리에서 어린 아기 예수님께 절 한번 하려고. 경배 한번 하려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게 나오죠.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예배하러 왔어요. 큰 멀리 예배하러 왔대요. 이 예배 정신이 똑바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 정신이
똑바로 된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이 성탄절을 아주 이상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산타크로스예요. 산타크로스는 성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애기에 선물 안 주신대. 선물 안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 그 산타크로스가 왜 그렇게 애들이 산타크로스를 좋아해요? 성탄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뒤로 돌리고 산타크로스가 그 자리에 딱 들어와 있다.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들의 사탄의 세력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죠. 코로나가 심하기는 벌써부터 심했잖아요. 그런데 딱 성탄절 딱 전에, 성탄절 지나고 아니고 성탄절 딱 전에 24일부터 코로나 2.5단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군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온라인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원래 우리 정부가 20명 허락해 주는 것은 온라인 예배하라고 예배하라는 그 온라인 예배 인원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으로 20명 했지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온라인 예배하죠. 내가 그랬어요. 정부에서 20명을 허락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는 20명을 데리고 10번을 하든지 20번을 하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데리고 난 다 예배할 것이다. 나는 예배하다가 죽는 한에서도 예배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정부에서 20명 허락했는데 20명 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그럼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날 걱정하지 마라. 날 걱정하지 마. 날 걱정. 목사가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장로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요. 예배 안 할 것 같으면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거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사실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한다 해가지고 누가 아닌데 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정권이 더 바뀌어가지고 사회주의에서 더 나가 한 걸음 더 나가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앞으로 주일날 낮에는 예배하지 마라. 사람들 모이지 마라. 예배는 선동이다. 하지 마라. 그 지금처럼 20명만 모여서 저녁에 조용히 예배해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래도 200명 교인 중에 140명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도 예배할 수 있고 한밤중에도 예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생명 걸고 예배하자.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요즘에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만하면 예배 안 해요. 원만하면 예배 안 해요. 정부에서 예배하지 마라 하니까 교인도 미치 안 되는 사람들이 아예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셌어요. 우리 동기들이 200명이 카톡방을 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200명 중에 20명도 안 돼요. 대부분이 다 2.5 코로나 왔으니까 온라인 예배한다고 중단해버려요. 온라인 예배하면 편하거든. 설교 목사가 한 번만 하고 그 전부 다 그 영상 보고 예배했다고. 헌금 어떻게 하냐? 계좌로 붙이라. 교회 계좌를 만들어 계좌로 붙이라. 예? 또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카드를 끌고 놓고 가라. 요즘에는 교회가 카드기도 생기고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1년에 3번을 올라와야 돼요. 6월절, 장막절, 오순절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내게 얼굴을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신약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교회 헌금 갖다 내고 집에 앉아있다, 온라인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앉아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배 인도한 자가 없고 교회 못 나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배하다가 이 동방에서 온 그 1600km에 왔던 그 사람들, 구스 내시처럼 그 멀리서 마차를 타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예배에 대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예배하다가 죽는 한 있어도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3가지를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배 정신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별을 따라왔다 하는데, 우리가 자연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안 받으면 몰라요.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별을 따라왔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결국 별은 봤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별이 떴구나, 선지자가 말했던 저 별이구나, 끝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입으로만 중얼거려요. 마음으로만 말만 해요. 몸은 안 움직여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왔으니까 구제하고 싶으면 성령의 감동이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요, 교회 와서 날마다 찬송 부르지만 찬송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를 8시간, 하루에 8시간, 나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하루에 기도 8시간 한다. 얼마나 기도를, 그런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느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 그 멀리서 온 것은 별을 보고 왔지만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안 받으면요, 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 받았기 때문에 예물도 얼마나 귀한 것을 준비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그 예물이 어디 시시한 예물입니까? 대단히 귀중한 예물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여기는 또 주석을 붙이기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황금은 주로 왕들이 가지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황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유향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늘 품고 다닌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몰약이 필요해요. 죽는 사람에게 몰약을 넣어요. 그 왜 그러냐면 시체가 썩지 않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몰약을 넣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이거는요, 보통 생각해야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가져올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성령이 감동하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멀리서 왔어요. 아기를 보고 어이구 그럼 잘생겼네, 오르르 까꿍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경배하고 마리아한테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 앞에 큰절을 한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거예요. 이 절을 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죠.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에게 절해요. 예수님께 절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절해요. 그리고는 뭐라 한지 아세요?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하늘나라 성천하는데 죽지 않고 성천했다. 마리아는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항우가 됐다. 하나님의 부인이 됐다. 하나님의 부인, 항우가 됐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요셉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러 나왔지 베드로 믿으러 나온 것도 마리아를 믿으러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 기도해 소용없어요. 베드로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 헌신이라는 것은 바칠 몸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한다고 목사님 헌금 보내겠습니다. 아니에요. 헌금 보냈으니까 다 아닙니다. 우리 몸이 와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헌신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은 물질을 자꾸 앞세우기 쉽습니다. 근데 물질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그걸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 비싼 걸 갖다가 왜 허비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저는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걸 알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몰약보다도 향유가 훨씬 더 비쌌던가 봐요.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진정한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몸을 바치지만 몸을 바치는 것이 그 표시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1600km 거기서 올라가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40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40일 걸리면 40일 동안 어디 가서 잠을 잤겠습니까? 노숙했을 거예요. 노숙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타고 다니는 낙타 있죠, 낙타. 그 낙타를 기대고 안 잤겠나.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칠레에 사회가 있을 때 갔잖아요. 갔는데 밤에 고기 잡는다고 배 타고 고기가 아니고 개. 그 사람들 개도 잘 안 먹고 잡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성환 목사가 그 개 잡아 나오는 거예요. 포항이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바다에 들어가면 막 전복도 먼저 나오고 개도 잡아 나오고. 그래 밤에 개도 잡고 새우도 잡고 했는데 갔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 바닷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쭉 있더라고요. 노숙자. 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만 거기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에 보니까 그거 자더라고요. 자는데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남자와 남자 이래 붙들고 못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을 봤어요. 뭐냐면 개. 낮에 개들이 그렇게 많아요. 개를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면 큰일 나요. 그 개도 잡아 죽이면은 사람 죽이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고양이든지 개든지 죽이면 큰일 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들이 많은데 두 가지 개가 있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 개가 있고 옷을 벗고 다니는 개가 있어요. 옷을 입고 다니는 개는 집으로 다 들어가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옷이 없는 개들이 있어요. 이 개들이 노숙자들하고 같이 자더라고. 사실 노숙자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몰고 오다가 광야에서 무슨 다른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개가 있겠어요? 그 춥기는 안 춥겠습니까? 낙타를 껴안고 잠을 잤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강도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먼 거리를 와서 오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참, 이 가슴 뭉클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께 절 한번 하기 위해서, 경배 한번 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느냐?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 어떤 경우라도 예배해야지. 죽더라도 예배해야지.
이런 정신을 안 가지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나 어제도 전화 한 통화 받고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전화를 딱 받으니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아니 왜요? 코로나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화 바로 끊었어요. 코로나가 겁이 그렇게 납니까? 지옥은 겁이 안 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배에 대한 정신을 그렇게 가집니까? 오늘 현대 한국 교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왔다고 예배하지 말라고 전부 예배 안 한다. 또 예배를 해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냥 뭐 예배 하나 떼고 하나 예배 보고 치우자. 예배 보고 치우자. 원만하면 예배 빨리 끝냅시다. 예배 빨리 합시다. 저야 단축 예배를 하니까 30분 정도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잡습니다만 이 정상적인 예배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1시간 예배하기로 했으면 1시간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하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20분만 하세요. 설교 20분만 하세요. 수요일 날은 30분에 맞춰주세요. 아무 탈도 없는데도 그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인도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을 배우고 난 다음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동방박사들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헤롯하고 예루살렘이 막 난리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니.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헤롯이 있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요. 그 조상을 찾아보면은 안티파테스라는 사람인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안티파테스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를 들어와서 정복했어요. 마카비 시대에. 그 유대 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하스몬 왕이에요. 하스몬 왕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앉혀놨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암몬 사람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거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러니 박사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성경에 대한 박사들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 나겠구나. 베들레헴 가서 찾아보자. 아무도 안 갔어요. 단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뭐라 하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 찾거들랑 내게도 반드시 말해주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속임수죠.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날 거기서 잠을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모르지만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했어요. 헤롯이 속은 줄 알았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는 다 죽여버려. 그러니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를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낳았다니까 그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 다 죽였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꿈속에 빨리 아기를 데리고 피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애굽에 아기 예수님이 자라난 성전이 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던 그 동네에 거기에 막 시골이에요. 시골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컸던 그 집을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아주 역사가 있지만 전통이 있지만 거기를 아직도 보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의 경우에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이거 뭐 꿈 하나 잘못 꿨네. 뭐 헤롯에게 당신도 가서 경배하시오. 어디 있을 때다 했더라면 아기 예수님 안 죽었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 뜻이 있어서 보호하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가버렸다. 헤롯이 속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고 헌신된 삶을 살아도 순종이 없으면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이 동방박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멀리서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오고 오는 사람들,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을 참 착한 일을 했구나, 훌륭한 일을 했구나, 명예가 살아있죠.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귀중히 여김을 받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이잖아요. 그 멀리서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는 말씀을 통하여 동방 박사들이